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금요일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거죠. 하나 계속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시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받침 혼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받침의 관계, 서로 의지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간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 자를 붙여서 인간 그러는데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부부, 뭐 가족, 사회 더불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혼자 살면 아무도 없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내 맘대로 살면 되잖아요.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막 그렇잖아요. 화내고 그런데 작게는 가정이나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 정치나 사회제도, 이익집단, 뭐 어디 할 것 없이 한 리더 안에 같은 목적으로 모이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 사국이 많으면 배가 사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리더가 있으시잖아요. 리더가 한 분이시고, 목적도, 우리가 모인 목적도 하나이고, 교회를 이제 공동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공동체가 뭔가요? 것이 모였는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지 못한, 여럿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분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나 사회가 분열되면, 그러면 각 단파가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열해서 싸우면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이게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가정이 분열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콩가루라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분열되면, 정신이 분열되면, 이거는 중증입니다. 장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분열되면 한 교회가 두 교회 되나요? 분열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 그 주님께서 아프시단 말이에요. 분열되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두꺼운 높은 그 담도 헐어버리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저희들이 지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믿음의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쭉 서 있는데,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을 믿으며,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며 그분을 배워서 그분에게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하고 배워서 믿는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단판을 만들어서 나누고 쪼개고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그러니 아니니 그렇게 싸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집합,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라면 그 교회가 믿음의 본질의 요소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친다면, 그러다가 파장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막 분리된다면 결국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한 분이신데. 그러면 교회는 우리 각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어떤 개성, 독특한 것, 나만의 그 나됨,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그냥 섞어가지고 하나 되는 거냐. 그러니까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동일한 똑같은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얼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살아가는 패턴, 기질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일란선 쌍둥이도 어머니 눈에는 이게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르고요. 만일 동일하게 생긴 동일한 사람이 뭐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헷갈릴까요? 제가 집에 가는데 이미용사관이 한 5명 있어. 그러면 어렵잖아요. 거기갖고 이 하나됨은 나만의 나로서 있으면서 하나됨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몸을 이루는 각 파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기 그 지체에게 맡겨진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각기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쭉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손도 있고 뭐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그것이 각기 다른 기능이 합쳐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죠? 뭔가 성취되도록 각자의 맡겨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선발이나 뭐 우리 몸의 각 기능처럼. 그래서 그 맡겨진 일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제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제 오피스까지 들렸는데 우리가 찬양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합쳐지지만 아름다운 화음, 그래야만 찬양이 되듯이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각자의 목소리, 우리 다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각자의 목소리, 내 목소리 자랑하듯이 막 튀어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으되 자기의 음색 다 다르잖아요. 하트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조화되어서 자기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화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대요. 이제 여기 어떤 분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협력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누구랑 뭐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합력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도 다르고 뭐 살아왔거나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 지구상에 대략 한 8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동일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기는 하겠습니까? 한 몸은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오른발은 앞으로 가는데 왼발이 막 뒤로 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병명이 불확실한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할 때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란 말이죠. 그 머리로부터 몸이 하나 될 때 생명이 유지되고 또한 몸은 균형 있게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고모부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이 이렇게 치매가 좀 있으셨는데 많이 회복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왜 좀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이게 머리하고 생각하고 몸하고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치매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은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근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시니까 이분이 몸이 지탱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혼자서 일어나서 어딜 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제 여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내 몸을 인지를 하면 내 몸이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태구나. 그걸 인지를 하면 그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하고 몸하고 각자 이게 잘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한 몸이면서 얼굴에 비해서 눈이 크면 눈이 좀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조금 크면 누구는 왕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크면 어떻게 돼요? 기형이잖아요. 이게 흉측하잖아요. 다리가 길면 조금 길면 늘씬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조금 더 길면 저 사람은 좀 키가 꺾다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키가 크면 뭐라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이 좋지 않은 거라서 생략을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몸이 편안하려면 몸 전체가 편안해야 돼요.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 손톱에 가시 조그만 거 들어가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들어가면 몸 전체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 교회는 어느 한 부분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 가운데 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몸인 교회의 각 파트가 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 무언가를 하실 때 그분이 뜻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각 지체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제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꼭 무슨 목회자 생각하거나 무슨 선교사 생각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러는 것은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 어떤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누가 어머니가 그냥 교회 가자고 막 손목 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딸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나는
이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방법이 자꾸 대마다 다른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나?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산다면 그거는 교회의 그 하나됨을 해치는, 서로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트기 때문에,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기능을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세워라. 각 파트도 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각자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대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는 여섯째 되는 날은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간을 만드시고 힘이 좋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요, 내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보다 커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주님 발걸음보다 더 빨라가지고 그냥 주님 앞서가지고 막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체가, 그 말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몸을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를 세우고 나를 세우는 길이란 말이죠. 내 자아, 내 성질 때문에 주변의 지체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 아프고 상처받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지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리다툼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몸된 우리, 그 지체된 우리로서 어떻게 내가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어느 지체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섬겨라, 봉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고 나왔는데 그 부르신 뜻과 전혀 관계없이 놀다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저희들이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음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드리게 될 때에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막 도와주셔야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세울 수도 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넘어지실 수도 있다. 아파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값지고 복된 그런 역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과 무관한 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그 뜻,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길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서 부르신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 짧은 삶부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쳐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